오늘은 빌립보서 1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구절도 있고, 또 우리 6절 7절 우리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또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진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의 명령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4장 초반에 이야기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 기뻐해라, 또 5절에 관용을 가져라, 또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라.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일 것입니다. 기뻐해라, 관용을 가져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 권면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나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수단이나,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안정감을 갖기 위한 어떤 근거,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4절에서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공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답해하고 하는 그런 때도 참 많은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물고 감사합니다 말해도 내 마음에 지금 참된 기쁨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거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이 악물고 기뻐해야지,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 악물고 감사해야지, 여러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뻐한다라는 것이 마치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굉장히 큰 죄인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 자책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 죄의 책임을 갖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 악물고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냐고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그건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이라는 것,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관용이나 염려, 기도,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냥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심정적인 결단이나 또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내 안에 어떤 작용을 위한 어떤 주문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 이런 걸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단 0.1초라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넌 말씀을 지킨 게 아니야, 혹은 너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넌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순간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그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바울이 이 감옥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풀려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 정도로 여러분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난 주님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1장 공부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소망,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소망,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물고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악물고 주문 외우듯이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과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러면 좌절에 좀 빠졌다가도 조금 지쳤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 감정의 이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을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취소한다든지 무슨 우리를 징벌하신다든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항상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순간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은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수예배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명령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나의 감정이 배제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사실 죽게 되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일 텐데 그거 엄청나게 기쁜 일 아니냐. 근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는 게 그게 말씀에서 어긋난 일 아니겠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기쁜 일인데 근데 그럼 우리가 울면 안 되는 건가? 장례식장에서. 저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어떤 감정들 자체, 좀 나쁜 감정들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감정이에요. 충분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슬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슬픔이 슬픔으로 남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장례식장 가셔서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셔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심어주세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막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지내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할렐루야 들썩들썩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쩌면 미쳤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조금 슬픈 걸음들이 있어도, 좌절되는 걸음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계속 집중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환경과 또 상처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지난날에 왔던 그 시간들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집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영원한 행복,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오전에 나오는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을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너그러운 그 용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 참된 관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먼저일 때가 있고 내 방식과 내 감정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나를 참아주시고 오래도록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그때 참된 관용, 참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 사랑을 마치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마치 그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은 지금 이 현재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충분히 덮어주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원전 그 시간 안에서 그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여전히 부족하고 내 감정과 내 방식에 나 중심적인 그 마음들이 있었던 그 마음들을 돌아볼 때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뭐냐면 그래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겠구나. 여러분 그게 참된 관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선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이 수요 예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나와는 같지 않아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발걸음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시선이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선이 분리된다. 흐트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숙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생각들이 생각으로만 머문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막 생각해내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내 감정에서 막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그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나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는 시선이 분리되다 이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이 마음들 이 연약한 생각들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와 기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6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34절 한 절이 더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헤헤헤 하면서 웃으면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단 10초, 아니 단 1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내일을 모르는 그 순간, 아니 내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이 단 1초 그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지성과 내 지식을 다 짜내서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쌀 주시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은 우리의 이성보다 뛰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조금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이 성경이긴 하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관용,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평안, 우리가 가지는 기쁨, 우리가 가지는 용서, 사랑,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진정한 평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평안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평안이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주님을 기억할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것으로 비롯되는 참된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사랑하며 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